지금 3부 하나 맞출게. 세 번째고 G코드로 하려고 하거든요. 두 할게요.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후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어서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로 베어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삶의 유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열방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은 마스크와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상황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가 이 성전에서 기쁨으로 만났을 때 예배당이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서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다 되어 한일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 보낸 분들이 그리움 속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리움과 유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과 포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그들이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리오니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어려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계강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김성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려울 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방송실 봉사자들, 찬양으로 주차 안내로 섬기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절망나게 하소서.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나 나그네와 같은 나 전능의 주여 여호와여 전능의 주여 여호와여 나를 잡고 가소서. 하늘 떠들 먹여주시옵소서. 하늘 떠들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감상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행과 방패되소서. 내가 세상 떠날 때에 무섭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이르러서 번갈아게 하소서. 찬송가로 주께 드리오리라. 찬송가로 주께 드리오리라. 찬송가로 주께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또 각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주일 낮 예배에 대한 변경사항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등록과 또 온라인 신방에 관한 안내입니다.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혹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를 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또 그 시간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7회 서울 중부노회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각 개교회가 개체 교회가 아주 기본 단위로 중요하지만 또 그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느 신학에 또 전통에 서 있는지가 또 무척 중요합니다. 이단이 많은 이때에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의 전통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는 서울 중부 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회를 앞두고 또 여러분 앞에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노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시간이 꽤 시간이 긴 시간이지만 또 내일은 이렇게 축소해서 단축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대표로 또 여러분 가시게 되는데 또 잘 참여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또한 또같이 마음을 합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온 사회가, 전 세계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종식시키는 권한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때를 따라 속히 이 일을 종식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으로 주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광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참된 예배자로부터 시작해서 또 제자의 훈련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 또 직분대로 잘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세워 나가면서 우리 교회와 신앙을, 우리 개인의 신앙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에 관한 9번째 말씀으로 우리 재직들이 맡은 그 재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직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직회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직분자들의 회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우리가 뭐 직분 그러면 여러 가지 봉사하는 직들도 있지만 우리 헌법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말하는 직분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재직회에서 말하는 기본 직분, 재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서리 집사, 또 강도사, 전도사 등도 재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형편은 협동 직분자들, 또 서리 집사님들, 강도사, 전도사님들 포함을 해서 이 재직회 회원이 됩니다. 다만 재직회 회원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는 하시지만 예를 들면 은퇴하신 직분자라든지 휴무 중인 직분자들은 재직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모들도 재직회 회원이 아닙니다. 물론 봉사는 다 합니다. 여러분 재직회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직회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들은 오늘 이 재직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재직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재직회 교육에 살 만한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좀 아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재직회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교회의 재정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헌법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보통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재직회의 일입니다. 보통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1년 예산 공동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이 교회의 직분들 중에서 이 재직은 아까 말씀대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포함이 되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주된 직분은 집사와 권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집사에게 구제의 직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재정으로 하는 거죠. 물질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직분들 중에 특히 집사, 그리고 이제 여자 집사에 해당되는 안수는 받지 않지만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권사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들에게 이 재정의 일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재직회가 하는 일과 당회가 하는 일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당회가 주로 하는 일들은 가장 중요한 것, 당회는요 교회에 사실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영적 형편을 살피는 것. 그리고 화면에 나오신 것처럼 쭉 번호가 쭉 내려가다가 14번에 보면 교회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기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당회가 하는 일입니다.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재직 여러분들 중에 특히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는 이 재직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교회의 재정을 여러분들께서 책임지시고 또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사실은 무척 중요한 회의입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제 교회의 부동산 재산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 교회 건물이 목사님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계셔요. 교회 재산, 부동산이 담임 목사의 것인지 묻는 분도 계시고 또 가끔은, 아주 가끔은 실제로 그 교회의 재산의 지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우리 한일교회 예를 들면 우리 한일교회의 제사는 고신총회 유지재단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뜻을 따라서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하지만 주인의 명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재산이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끔은 실제로 이렇게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재산 지분권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헌금했는데 내가 이제 마음 바뀌었으니까 헌금 돌려주시오, 그런 일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아주 그저 기초적인 얘기, 이제 행정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정에 관한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 영적인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교회 돈은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사용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회자가 읽은 말씀은 짧게 33절, 34절 두 절 말씀을 읽었지만 1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루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좀 전에 제가 아주 핵심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재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공산주의와 비교해서 볼 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장점이 많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자본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기 쉽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경향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주인이야, 돈이 힘이야. 또 실제로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에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재정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이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정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돈을 쌓아두어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창고가 작을 정도로 이제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이 창고 허물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충분히 비축을 해 두었으니 이제는 즐겁게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저축을 하는 것, 분명히 나쁜 일 아닙니다. 준비해야죠, 저축해야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아니, 준비한 것, 저축한 것, 잘한 일 같은데 왜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잘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육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육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내 영혼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왜 이런 영혼 얘기를 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쌓아둔 이 물질이 재물이 내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자본을 믿고 있다는 얘기고 자본이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 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재물로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다스리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너는 어쩌려고 그러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지 말고 그 재물과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우리 교회나 성도가 저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넉넉하게 쌓아두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쌓아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도 우리 한일교회의 재정도 이런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재직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먹는 것, 또 입는 것, 혹은 마시는 것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몸과 관계된 것이고 재정과 관계된 겁니다. 재정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재정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된 상황에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그런 거죠.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사람처럼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려는 경향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재정의 문제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염려하면서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정말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이제 제자들 마음 편안하라고 너희들 마음 불편하게 그렇게 갖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염려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있어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 뜻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신의 결핍을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 없이 이것저것 염려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만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정을 맡은 우리 재직들이 힘써야 할 것, 또 우리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건 너무 방대한 얘기거든요. 너무 방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재정 얘기를 하니까요.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재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일, 또 말씀을 교육하는 일, 그리고 선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선교하는 일, 선교, 전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이런 일들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중요한 재정 사용처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것. 우리가 말씀과 선교, 전도 이런 곳에 재정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재정 사역의 1순위일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도 잘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사회복지단체들에서 이 일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단체도 아닌데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될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 구제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들 사이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영적인 기쁨을 얻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기쁨은 충만한데 그 영의 양식만 있고 육의 양식은 전혀 없다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영적인 일만, 영적인 기쁨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영혼, 영 이 두 가지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전혀 배제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제와 관계된 일인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런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영적인 기쁨을 가졌다가도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 15장을 보면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언제든지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제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다 말씀을 했는데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걸 우리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구제,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제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제를 중간점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제해야 하는 일들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바깥의 일들도 구제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형제 중입니다. 너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 구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영적인 기쁨을 누렸는데 그 영적인 기쁨을 가난과 궁핍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잘 돌아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감당하는 이 구제 사역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지켜내는 영적인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일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구제가 영적인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부담스럽죠.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나보고 그러면 내가 다 팔아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면 나는 못 먹고 살고 나는 또 누구를 어떻게 도우라고 그러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 뜻을 잘 보면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팔아라, 너는 빈털털이 되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내가 먹고 쓰는 그거 말고,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것 말고, 지금 처분할 수 있는 그것들을 팔아서 구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생각나시죠? 나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쌓아둘 것을 쌓아두지 말고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재정 지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들도 다 어렵고요, 뭐 난리난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서로가 어려운 때에 교회는 이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평소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성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힘써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재정은 누구의 재정입니까? 하나님의 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 일이 영적인 일인 줄로 알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인 기쁨을 그것에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재정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뜻대로 사용하는 곳에 재정을 주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비축해 놓는 곳에 재정을 주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또 착한 일 하나 정도 더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도 구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또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결코 내가 쌓아둔 물질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결코 지금 부족하다고 불안해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힘써 감당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려울 수도 있고 또 걸림돌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을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맡기셨다는 사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과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일교회가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남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의 나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은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